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했는데, 오늘 5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10계명을 말하는데, 이 10계명은 영원 불별할 줄 믿습니다. 이 10계명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봤더니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첫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2계명, 3계명, 4계명 다 관계없어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도 이야기해 볼 것 없어요. 그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자리에 넣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로 돼 있냐면 명령형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따라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할 때 보면 그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그리하면, 그리고, 그런데 이로써 뭐예요? 다 이게 접속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고 난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할 축복도 못 받고, 내가 받아야 될 은혜도 못 받고, 은혜만 못 받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저주가 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리하면 그리고 그런데 이로써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봤던 이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그 히브리 언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카베드라고 되어 있어요. 카베드. 근데 나는 이 카베드가 많이 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4군데만 쓰였어요.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이 뭐냐면 뜻이 공손하여 받들어 섬기다, 그리고 정중하게 섬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디에다 쓰냐면 하나님께 2번 썼어요. 그게 우리 한번 잠언 한번 볼까요? 3장 9절.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베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에 있는데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께 2번 쓰고 누구에게 2번 쓰냐면 부모님에게 2번 써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손들에게 설명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2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써야 될 이 단어를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이 말을 쓰게 했을까? 이 부분 한번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1계명을 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부모가 인격적이거든, 내 부모가 헌신적이거든, 그리고 내 부모가 교양이 있거든, 내 부모가 학식이 있거든, 내 부모가 바른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너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내 부모가 어떠냐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쓸 수 있도록 했을까? 하나님 앞에만 써야 되는 이 단어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놔두고, 믿는 사람들은 내 자녀 내 거요 하나님 거요? 말은 잘하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인데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임하고 맡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세워달라고 부모된 우리에게 위임하고 부탁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기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에는 딸이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는 아버지요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부모된 부분을 살펴보고 한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4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는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부모된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시면서 잘 기르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위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주고 잘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가?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나누면서 누가가 봤더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르치러 오셨더라.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나눴지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행함에 본을 보여서. 그래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하여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 오늘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허락한 생명을 살다 또 옵니다. 그 자녀들이
나는 가고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그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부모의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본.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담 또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제가 해서 2번, 3번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신앙이 제게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심어놓은 어떤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큰형님은 아버지의 것이 가득 들어서 기일이나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우리 형님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생각했대요. 부르길래, 아버지가 유언하실란가 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이, 우리로는 누나 둘은 결혼하고 밑에 동생 이제 넷이 있고 형도 결혼 안 하고, 그래서 학규야, 우리 형이 학규인데, 학규야 동생들 잘 데리고 어머니 잘 이렇게 공경해라, 그럴 줄 알았대. 우리 형은 생각을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형한테, 학규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너는 11조를 꼭 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요. 우리 형님한테. 그 얘기는 나는 안 들어서 몰라. 우리 형님이 길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길 때마다 합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서는 우리 큰집 형님이 가니까, 우리 형보다 한 10살, 10몇 살 더 먹은 큰집 형님이 들어가니까, 그 홍규 형님인데, 홍규야 학교 어리고, 어리지도 않지만 또 아버지니까 어리고, 그 동생들 하나도 결혼 안 하고, 또 그러니까 자그머니 네가 좀 잘 살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데 그 형님이 얘기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자녀된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더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 그 믿음이 오롯이 있어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저희 어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저의 기준이 돼요.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바른 위치에 와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따라가면, 제가 그 전에 그 사업장 옆에 또 다른 그 옆에 그 사무실에 놀러 가보면, 그때 그 여자분들 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우리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었다.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며느리만 안 나가면 좋아요. 안 믿다가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장로님의 권사님의 아들인 아들도 남편도 안 나간다, 그 얘기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래도 믿음을 가진 것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몸부림했기 때문에 온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청소년기 때부터 한참 방황을 많이 해서 청년기까지 초반에 방황을 많이 해서, 나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은 있는 줄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안 믿어져. 내 하나님은 난 몰라. 그러니까 나는 청소년기 이후에 밖을 나오면 교회를 안 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그런데 집에는 가면 교회는 가. 왜 가냐면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면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교회 안 가면 자녀 중에
저만 그러니까 우리 형들은 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잘 컸고. 그래서 안 가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가는 게 아니라 가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 이렇게 은혜를 나눠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안 가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만큼이라도 믿음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된 우리들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우리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놓고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남겨놓고 가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예배의 모습을 남겨놓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것. 아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잠깐은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는 그 자리에서 벌떡 믿음으로 일어나 그 부모님이 남겨놓은 그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그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자녀를 맡겨줬기에 하나님의 부모된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따라서 합시다. 축복권. 따라서 합시다. 축복권. 뭘 줬다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족장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놀랍게 자녀마다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일 기르는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근데 뭘로 축복할까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는 은혜의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예배의 모습,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는 나도 모르게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고속도로, 기도의 고속도로를 놓아 나는 힘들게 지금 가고 있지만 내 자녀 때는 그 자녀들은 믿음의 고속도로를 타고 힘껏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고속도로를 남기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오늘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이제 광야길을 행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죽이러 오지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야, 너는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글로 써졌지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그 밑에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고 무엇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두 손이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내 손이 내려오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 두 손이 올라가는 사랑하는 부모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작정하고 기도해 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의 5계명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부모가 바르고, 내 부모가 인격적이고, 내 부모가 교양 있고, 내 부모가 학식 있고, 내 부모가 바른 신앙 믿음 있고, 내 부모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자녀된 너희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쉽잖아 이거는. 당연하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상관하지 말래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부모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해야 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그 뒤에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그런데 그리고 뭘 줬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무 큰 은혜죠.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1절 한번 먼저 보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하라. 제가 해마다 가정에 따른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반복되는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순종하라는 이 단어가 휘파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휘파쿠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뜻을 봤더니 뭐로 돼 있냐면 휘파라는 말은 아래에서, 그리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첫걸음, 공경하는 것 첫걸음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지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려. 지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안 맞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머니 말을 끊어버려. 그만하라 그래. 그리고 이상한 것들은 듣기 싫어 소리쳐. 그런데 이 휘파쿠오라는 말은, 순종하다는 이 말은 부모님이 좀 틀려도, 부모님이 하신 말이 안 맞아도, 지금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상황과 안 맞아도 그냥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이 되고 듣는 것에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잘 들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들 안 들으려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듣는 것이 공경의 시작이고 듣는 것이 순종의 시작인 줄 믿고, 이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이 끝날 때까지는 토달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그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난 다음 마음을 잘 정리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서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습니다 라고 잘 설명해 드려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여야 되냐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할 때만이 아니고 잘할 때만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는 그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내 품을 떠나가도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가장 힘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자립된 독립된 자기 삶을 살지 못할 때 부모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캥거루족이라 그래. 캥거루족. 캥거루는 새끼 때 어디 쓰고 있어요? 엄마 주머니 뱃속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엄마 덕에 부모 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참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대 후반 되는 자녀인데 방 안에만 있대요. 그 아들이 신발이 없으면 자기는 살 것 같대. 신발이 안 보이면. 근데 신발이 보이면 너무 힘들대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독립된 생활만 잘하고 있어도 효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잘 세워지고 문제 없을 때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가정에 문제가 오면 부모들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삶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머무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진실하기를 원하고 성실하기를 원하고 근면하기를 원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부모님이 기쁨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네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많든지 적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돈독할 때 부모는 참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 시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군가는 좀 힘들어야 되더라고요. 형제간에도 우애가 그냥 되지 않아요. 형제간에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모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안 모이는 집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뭐 결혼식장에서나 보고 상갓집에서나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기일이나 제사 때 그 산소에서나 보고, 이제 뭐 화장하고 뿌려버렸으면 만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부모님이 계시면 더 모여야 되겠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정말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써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모여지는 곳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되지 않고 좀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헌신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성도들은 온 가족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는 곳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는 마지막으로 그저 안 되더라고요. 예, 물질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참 너무나 치열하고 각박하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 우리 시온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려운 중에도 내가 쓸 것 좀 아끼시고 내가 먹을 것 좀 덜 먹고 마실 것 좀 덜 마시고 알뜰하게 해서 아껴서 그래서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정기적으로 섬기지 마시고 명절 때나 추석 때나 뭐 생일 때나 이런 때만 섬기지 마시고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모님이 계시거든 낯설 것 전략하고 전략해서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출발해 보십시오. 5만 원도 좋습니다. 10만 원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고 이로써 그런데 그리고 오늘 뭘 거기서 붙들어 매놨냐면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보따리를. 그래서 이 보따리 다 받으셔야 돼요. 보따리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말 내가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는가요?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나는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마. 잘 살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른들 모인 곳에 그 소리 다 하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은 망하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만 잘 살아. 나 살게.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축복 받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봉투나 선물이나 갖고 왔을 때 아니 되었어. 왜 갖고 왔냐. 살기도 힘든데 그냥 오지. 그런 말 죽어도 오지 말고 이제부터는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는 좀 극성을 좀 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금 업이 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갖고 오면 그러세요. 아이고 어렵고 힘든데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구나. 너무 고맙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런 봉투를 준비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를 키울 때 힘들게 어렵게 키웠는데 참 이제 보니까 내가 너무 보람있다.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그렇게 표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됐어. 그런 거 가져오지 마.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 자녀가 기쁨으로 더 선물하고 기쁨으로 더 엄마에게 부모에게 용돈 드릴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그 자녀들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잘된다는 저 표현은 이 땅의 모든 범사를 다 통틀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여 복 받을 수 있는 곳에 쓰임받는 놀라운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